말씀은 사도신경을 잠깐 멈추고요. 다음 주 선교주의를 맞으며 두 번에 걸쳐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오늘은 성도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먼저 부르셨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대개 세 번의 부르심을 경험한다 말하지요. 첫 번째는 몸으로 부름받는 이 땅의 육신의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거듭남인 영적인 부르심, 거듭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소명이라 말하는 직업, 또 내가 지금 하는 직위와 자리, 역할에 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의 확인은 우리 몸을 보면 되고요. 우리 가족과 부모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영적인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의지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존합니다 라는 뜻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내 직업, 직분 세 번째 부르심의 확인 방법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고 계속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의 진행형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름에 대한 자기 이해가 분명하면 자기 정체성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교회나 형제 앞에서 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 세 가지 부름을 한 번에 묶어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한국에서 온 중국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부르심이고요. 한국에서 온 육적인 부르심입니다. 중국 선교사는 소명적 부르심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처소에서 여러분의 직분과 역할에 소개를 하면 가장 좋은 정체성의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소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영적 관계입니다. 영적 출생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 사울 이후에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육적인 부름을 이해할 수 있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의 소명적 직분에 관한 부르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모습을 뒤에 더 자세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바울은 유대인,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요, 거듭난 자로 자기를 이해하며 자신의 소명에 관해서는 뒤에 나눌 하나님의 복음, 그것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누가 불렀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의사가 나를 부르면 대개 나의 모습은 환자이고 경찰이 나를 부르면 대개는 교통규칙을 어겼을 것입니다. 이제 11월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축구 선수를 부르면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에 임하라는 대표로의 부르심입니다. 누구를 불렀는가가 중요하지만 누가 불렀는가가 그 부르심의 성격을 결정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오늘날의 하인,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말하는 동물, 말하는 가축이라는 별명처럼 자기 생명권도 자기에게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 종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종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리, 내 직분, 내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내 헌신과 목숨까지도 내놓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 여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른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는 자신을 부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영적인 계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육의 혈통과 영의 혈통을 소개하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 예수님 중심 안에서도 첫 두 구절의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고, 죄 있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할 자격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 자기의 정체성,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해 왔고, 때가 되어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생각합니다. 공부합니다. 바로 사역하지 않고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 동안 은둔하며 구약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종 같은 모습으로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며 동정녀로 오실 선지자들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가 10년 가까이 그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살피며 숙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숙성의 시간이 남은 바울 사역의 전체를 결정하지요. 나를 불러주신 분에 대한 이해가 내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충분히 감당할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그런 기분이 든 때가 있습니다. 고3 입시를 마치고 합격자 명단을 보는데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가 나를 불러주었구나. 그러면서 이 학교에 대한 가치,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군 입대 영장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불러주었구나. 나라를 지키는 건전한 청년으로 불렀기에 그 가치와 책임감을 또 느끼지요. 군에서도 이등병 생활할 때 사령부에서 한 고위직 사람이 와서 불렀습니다. 전체 이등병을 소집하더니 짧게 하나씩 물어보고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집차가 오더니 제 짐을 꾸리라 해서 꾸려서 가보았는데 당번병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신분은 여전히 이등병이지만 육군 그 부사단장의 부름 가운데 제 권위는 그 아래에 놓여집니다. 불러준 분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역할과 바라봄이 달라지지요. 병장을 부르든 일병을 부르든 부름을 받은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준가, 그 불러준 사람의 계급이 속한 자리를 높여줍니다. 제가 휴가 나갈 때는 헌병대에서도 저를 이렇게
뭐라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아라비아 3년, 또 다소 땅에서의 거의 10년에 가까운 숙성 기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 끝을 책임지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중년, 노년을 맞을 때마다 삶의 의미가 덧없어집니다. 늘 들어왔던 삶의 단계가 나에게도 찾아오는구나. 특히 노년, 인생, 가을, 초겨울을 맞으실 그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이제 인생, 육신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앞으로 생활이 아니라 생존의 의미로 내가 내 생명 연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 마지막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감당해야 될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깊은, 이 긴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그 아픈 과거,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그 길의 여정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 아픈 상처, 돌아보기도 싫고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지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 부르심 하나가 그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 사도직에 대한 부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가 정말 사도냐? 사도의 두 가지 조건은 예수님의 제자로 생존의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최소한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생략했죠.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리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확신입니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한 인생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의 확신이 망각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무너짐은 시작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나 잘 살펴보십시오. 첫사랑을 잃은, 그리고 그것을 찾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불러줘도 감격하고 충성하는데 하물며 자신의 부름이 하나님의 신적 부름이라고 여겨지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경험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이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 이름처럼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흩어져 있던 유대인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문화에 더 많이 살아왔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를,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의 과거, 숨기고 싶은 아픔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 과거 그리스도를 부정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재해석됩니다. 그런 공격하고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자들의 자리에 섰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똑같이 공격을 받지요. 똑같이 교회의 박해와 모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앞으로 해야 될 미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버릴 과거에 잊고 싶은 상처와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며 사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한 아픔이 있으신지요?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수많은 동일한 아픔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품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당하는 나의 어려움만, 나의 생각, 나의 형편을 넘어선 짐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문제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거기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믿어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옛적 과거의 그의 아픔과 문화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의 미래의 사명으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부르심의 과정은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절, 우리 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나만 이방인의 사역이 아니라 너희도, 로마 교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시 강조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다소를 포함한 자기 주변의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의 역할은 너희 로마 자리에서 너희 주변에, 너희 문화에 역할들이 있다 말씀하죠.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다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관계의 자리, 그 부르심의 기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재미에 두시겠습니까? 내 인생 성취와 성공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도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요즘에는 진리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앞에 좋은 거는 상대적이고요. 뒤에 좋은 거다라는 말은 절대적이죠. 좋은 게 뭔지 모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상대적이지만 아무튼 좋은 게 결국은 가장 좋은 거다. 그런데 앞에 상대적인 좋음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 좋음의 기준이 없으면 남이 좋다 하니까 나도 좋고 많은 사람이 좋다 하니까 나도 좋고 더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처럼 사회가 가니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더 좋아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쫓아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저 흘러가는 세속적 가치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계속 떠오르며 흥얼거렸던 찬송 한 곡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4절의 내용이 있는데 1, 2절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그리고 4절의 부르심은 마지막 영원한 안식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물론 우리 주님이 영접해 주시지만 그 천국문 주님 앞에 설 때에 한 가지 할 일이 있죠.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이 결산은 구원을 넘어선 문제이죠. 이미 우리는 천국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평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일들이 드러납니다. 누구도 몰랐던 어두운 뒷면들이 고스란히 주님 앞에 고백될 것입니다. 마치 초대형 화면에 우리 인생 스크린처럼 나타나는 모습은 아닐 것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한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빨리 올 한 해의 결산을 잘 함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 결산,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의 결산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거 있으면 끊으시고, 죄로 인해 누군가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끼쳤다면 사과하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노년의 때에 막 생각이 든다고 하죠. 한 의사가 마지막 그 호스피스에서 임종 맞은 분들을 인터뷰할 때에 가장 큰 아쉬움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라는 아쉬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게 다 후에 사과에 관한 내용이죠. 누구를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좀 더 관용을 베풀어 했어야 되는데, 한 인생 다 살아보니 이게 뭐라고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끝까지 노역을 부렸는가. 여러분, 그 마지막 때라고 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갚아나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갚아나감입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토솔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나가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했죠.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찬송가 528장의 가사는 1, 2절, 4절이 아닙니다. 3절을 나누고 싶어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3절 가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살같이라는 표현 항상 새가족이 물어보죠.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화살같이.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시간은 이렇게 빠릅니다.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의미라고 말하는 그 쾌락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사망의 그늘 앞에 둘리어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그리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가 다 앞에 설 인생인데, 그 사망의 그늘마저 덮지 못할 내 삶의 가치로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망과 함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 끝날 쾌락 때문에 내 인생 소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망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주님 나라, 주님 마음 품어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 삶 맞추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자리,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움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20년 전에 동인교회는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부름입니다. 그런 부름의 자리에서 이제 제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인용하며 이 말씀 따라 여러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건 시작이고요. 여러분 인생 마감할 때 가장 큰 은혜의 경험자로, 부름을 경험한 인생으로 그칠 수 있도록 오늘 삶을, 오늘의 부르심을 충성스럽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남는 삶입니다.
그것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결산의 때에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큰 무게감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부르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름받은 성도의 부르심, 또 다음 주 선교주의를 맞으며 그 한 인생 선교 사역을 통해 외지에서 몇몇의 사람들과 예배하며 그것도 숨은 장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부르심을 계속 일깨워 줘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선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살아남으시는 것도, 다 추방당할 때 혼자라도 자리 지키시는 것, 귀한 선교의 끝모습일 것입니다. 격려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한 생명, 태신자 55명을 지금까지 품고 기도한 것처럼 그 인생들 사람의 부름만 경험했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지면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 부름 가운데 우리 목소리를 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좀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로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1970년대 제작되었고 80년대 우리 한국에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 시절 봤을 때는 건투만 봤는데 청년의 시절에 다시 보니 다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이 로키라는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대배우가 직접 극본을 쓴 영화입니다. 자신이 30살 청년 무명의 배우 시절 때 잔고는 $106 밖에 없었던 30세의 가난한 배우 시절 때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이 권투 선수를 비유하여 써내려간 영화입니다. 이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늘 배우 오디션에 찾아갈 때마다 여지없이 탈락하고 힘없는 발길로 돌아가던 차에 한 번은 그 오디션 장소, 배우를 선택하는 그 면접 장소에서 영화 제작자를 만나 부탁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요즘 복싱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이 대본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승낙과 함께 이 배우의 인생은 바뀝니다. 이 배우가 쓴 이 로키라는 영화의 스토리는 로키라는 제목의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건너왔으니 하는 것은 그 이탈리아계의 그 어두운 뒷사회에 뒷돈 걷는 거지요. 미수급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힘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활을 위한 부업이지 자신의 주업은 권투 선수입니다. 무명의 복서입니다. 꾸준히 권투 연습을 해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건달이라고 놀림을 받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키우는 금붕어 하나를 잘 챙기는 그 여린 마음의 청년이죠. 그렇게 자기 권투를 책임있게 준비하며 기회를 찾던 차에 그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아폴로와 대결할 사람이 부상으로 자리가 빕니다. 그러자 아폴로라는 그 헤비급 챔피언이 무명의 선수에게도 기회를 준다라는 뜻으로 이 로키 선수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3라운드 안에 KO로 이기겠다. 로키는 그 제안을 받습니다. 벌벌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 제안을 받으며 준비합니다. 주변 사람도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면 그만두라 만류하지만 로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합에서 져도 머리가 터져도 상관없어. 마지막 15회까지만 버티면 돼. 아무도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 종소리가 울릴 때 나는 마지막 두 발로 서 있으면 그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이루어낸 순간이야. 그리고 시합은 열렸고요. 그 시합의 15라운드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에도 로키는 다리는 흔들린지언정 온몸은 얼굴은 부어 있을지언정 끝까지 두 발로 버티며 서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판정패였고
로키는 더 이상 승패에 상관없이 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에이드리언, 내가 해냈어. 에이드리언은 자기 옆을 지켜주었던 연인 이름입니다. 내가 해냈어. 관중도 승자가 아닌 패자에게 더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이 로키 선수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버팀이었습니다. 내 경기 끝까지 치룬다. 이기고 지는 것은 둘째입니다. 내게 주어진 15라운드는 내가 다 서 있는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점도 많이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결국은 견뎌냈습니다. 그 견딤이 오히려 승자보다 더 많은 박수를 받게 했죠. 챔피언이 지명하여 부른 자리, 그 기회를 로키는 버팀으로 견딥니다. 챔피언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그 자리,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버티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그분이 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역자들, 한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버티십시오. 선교기관들 재정 모금이 어려워 힘들 때에 조금만 버티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선교주일을 맞으며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틸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주간입니다. 이미 매월 선교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은 해 오신던 대로 하시되 한 번 더 한 달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번 더 선교헌금의 제목을 달아 헌금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최소한의 부르심의 책임을 내가 일깨움 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일깨우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바울도 필요하지만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사도 바울을 불러 세운 안디옥의 역할도 절실합니다. 많은 지역의 선교사님들 이미 자리가 차가고 있고 사역이 중복되고 있으며 대도시 중심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격려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 않은 땅, 품지 않은 민족을 품은 분들을 더 지키며 인도해 갈 수 있지요. 더 하나님 나라의 같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공유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교회를 향하여서는 선교사님 편에서 선교지를 잊지 마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선교사님들 앞에서는 교회 형편을 이해하시고 한국 교회 상황을 좀 보시며 감사하십시오. 제가 양쪽의 관계를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양쪽의 관계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공유한 하나님과 연결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소명과 직분은 다르지만 최종적 그 방향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선교주일 1년에 한 번 가을에 있지만 그 정신과 마음가짐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를 깨운 바울처럼 내 가족의 한 사람, 내 관계된 한 사람, 심지어 땅끝의 한 선교사님 가정을 깨우러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흘려가고 있습니다. 가치관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 부르심의 짐이 부담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모습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세속의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교회 생활하면서도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은 이 세속을 지나갈 때 우리의 발에 힘을 주는 힘이지 결코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부터 일깨움 받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선교사님의 한 가정을 일깨워 나갈 수 있는 선교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